되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자꾸 죽겠다는 말씀 하시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자꾸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때가 때인지라 십자가에 못 박이 바로 전날이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어쨌든 인간은 죽음을 보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우리가 어릴 때 멸사봉공이라는 말을 참 많이 듣고 컸어요.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공적인 이익을 세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애국자의 삶을 표현하는 말들이죠. 요사이 북한에서는 멸사보위라는 말을 많이 쓴다고 해요. 죽음을 각오하고 최고 존엄 김정은이를 보호한다, 호위한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북한이 입만 벌리면 했던 입버릇 같은 말이죠. 이 말에는 어차피 죽을 건데 찌질하게 죽지 말고, 초라하게 죽지 말고 명예롭게 잘 죽자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반면에 이순신 장군은 말하기를 필생즉사, 필사즉생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살고자 하면 반드시 죽을 거고 죽고자 하면 반드시 살 것이다. 그러니 우리 뒤로 물러서지 말고 용감하게 외적과 싸우자,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이것은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잘 살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필사즉생, 필생즉사, 이 말은 죽지 말고 전쟁에 이겨서 잘 살자, 이런 뜻이에요. 자, 어쨌든 잘 살든 잘 죽든, 찌질하게 살지 않고 명예롭게 죽든, 전쟁에 이겨서 잘 살든 관계없이 이 땅의 삶을 위해서 죽음을 도구화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땅의 우리 상의 이 현생의 삶을 위해서 잘 죽자,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여기에는 죽음을 직면하기 싫어하는 유교적 전통이 숨어 있습니다. 공자의 제자였던 자사가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찌 됩니까? 죽음 이후에는 어찌 됩니까? 라고 물었거든요. 공자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 세상의 문제도 알지 못하는데 어찌 죽음 저편의 이야기까지 알 수 있겠냐? 라고 말했어요. 어쩌면 공자는 솔직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죽음은 알 수 없다. 그래서 말하기에 대답하기도 싫다. 대답할 수 없다. 어쩌면 공자에게 죽음은 뜨거운 감자였을 것입니다. 그런 전통 아래 우리가 수백 년을 살아왔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그런지 우리도 죽음을 가능한 한 회피하고 입에 올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착하게 살면 좋은 데 가잖아. 착하게 살면 좋은 데 가잖아. 어릴 때부터 많이 듣던 이야기죠. 그런데 그 좋은 데가 무엇인지, 좋은 데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누구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게 유교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좋은 데가 어디예요? 설명할 수 있어요? 죽음을 바라보는 태도가 유교권에서는 이러한데, 기독교는 정반대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죽음을 예수 십자가로 정복하고 그 죽음을 피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들어가는 출입구로 바꿔버렸어요. 죽음 사냥꾼 예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면 우리의 구원자라고 말하는데, 말을 바꾸면 죽음 사냥꾼이세요. 믿으십니까? 네, 죽음 사냥꾼이세요. 그래서 죽음에 대하여 가장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교훈을 제공하십니다. 기독교는 죽음 정복의 신앙이라는 사실을 가슴에 담고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죽음을 무엇이라고 말했는가? 영광이라고 불렀어요.
죽음에 대해서 노코멘트 했던 공자와는 전혀 다르죠. 죽음에 대하여 영광이라고 불렀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 시작.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예수님이 영광 받으셨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영광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언젠가요? 유다가 예수를 팔려고 성만찬 자리를 막 박차고 떠났던 때입니다. 이제 곧 배반과 십자가의 죽음이 가까이 오는 찰나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무엇을 받았다고요? 영광을 받았다고 했어요. 독특한 관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음이 왜 영광일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 어느 누구도 죽음을 영광이로 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극복할 능력도 그것을 극복할 방법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죽음을 아시고 죽음을 극복할 능력과 방법을 가진 예수님께서는 마치 기다리셨다는 듯이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 영광에 대한 말씀을 한 번 더 이야기하셨는데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면담을 요청했죠. 그때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12장에서도 영광, 오늘 13장에서도 영광. 영광, 왜 영광이라고 말씀하실까? 이 영광에 대하여 좀 찾아보면 헬라어에서는 독사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발음이 독사예요. 사람 깨무는 독사가 아니라 독사, 영광입니다. 그런데 그 뜻은 무엇이냐면 보다라는 말에서 시작됐어요. 그런데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견해를 갖다,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칭찬하다라는 말로 의미가 점점점 확대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보고 판단해서 칭찬하는 데까지 이르는 게 이게 영광, 곧 독사예요. 따라서 아름다운 풍경을, 감동적인 장면을, 어떤 압도적인 존재를 보았을 때 박수를 치면서 찬사를 보내는 것, 이게 바로 영광의 의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영광이 카보드라는 말인데 이것은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몸이 짐을 지어서 무거우면 몸이 구부러지죠? 그렇죠? 몸이 구부러집니다. 그래서 이 영광, 구약에서 영광은 하나님, 곧 무거운 존재를 보고 찬사를 보내며 엎드리는 것. 영광 무거운 거니까. 그래서 구약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본 모든 사람들이 땅에 엎어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돌에 걸려서? 아니요, 무거움을 느꼈기 때문에.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이게 영광인데 그 영광이 예수님이 요당 세례 받을 때라든지 찬란히 변화되었던 변화산의 모습을 보았을 때는 그럴만한데 어찌 십자가 죽음을 놓고 영광이라고 하냐고요. 고개가 좀 갸웃거려집니다. 그런데 십자가 죽음이 영광인 이유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첫사람 아담의 죽은 행실을 회복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 보면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신 바다 다 같이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아담으로 말미암아 다 죽은 인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한 행위로 말미암아 생명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죠. 한 범죄자는 아담이고 한 의로운 행위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패악을 십자가 죽음으로 회복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 죽음은 영광입니다. 아담의 실패를 회복하는 거니까. 두 번째로는요, 마귀를 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시작.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누구? 마귀를 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죽음은 마귀 사냥입니다. 그리고 마귀만 사냥하고 끝나는가? 세 번째 이것입니다. 시작. 사망을 멸하기 때문.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을 비웃고 있잖아요. 사망을 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승리의 근거가 되신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따라서 십자가 죽음으로 아담의 실패가 회복되었죠. 마귀가 박멸되었죠. 그 다음에 마귀가 지 무기로 사용했던 사망이 제압되었죠.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아담의 실패, 마귀, 죽음까지 한 번에 제압됐다면 그 죽음이 어찌 영광스럽지 않겠어요? 더구나 인류 구속을 위해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막 높이 드러났다고 한다면 그 죽음이 어찌 영광스럽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12장에서 썩는 미랄처럼 살아라, 자기 생명을 미워해라, 섬기는 종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교훈이 진리로 드러났다면 어찌 그 죽음이 영광스럽지 않겠느냐고요.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눈물을 짜내는 슬픔이 아니라 아담의 실패와 마귀와 뭐죠? 사망을 제압하는 승리의 계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광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화제를 돌리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이 필요한 이유. 갑자기 새 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본문 읽으셨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쏙 빼고 그 앞절과 뒷절을 이어서 읽어보면 말이 딱 통해요. 그런데 이 말이 중간에 들어가면서 문맥이 조금 이상한 것 같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처럼 불쑥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셨을까? 좀 뜬금없는 이야기 같죠. 영광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사랑을 이야기하니까. 그런데 이유가 다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죽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사랑의 부재, 예수의 부재 상황이 발생을 해요. 사랑을 하셨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죽으면 그 사랑의 모델이 부재되잖아요. 예수 부재, 사랑의 부재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 사랑 부재 상황을 너희들이 서로 사랑함으로써 메꾸라 이 말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이 반토막 나버려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제자들을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헛되이 죽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너희가 뭐 해라?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말과 죽음이라는 말이 아주 밀접하게 연관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이 사랑이라는 말은 구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미 있어요. 구약의 예를 레위기 19장 보십시다. 시작.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구약 성경에 이미 있어요. 신명기에도 나오고 수많은 사랑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왜 여기다가 새자를 붙여서 새 계명이라고 하시면서 사랑 이야기를 또 하시는가? 구약에 있는데 왜 그냥 살아가면 되는데 왜 새 계명이라고 말했는가? 이것도 신학자들의 관심거리예요. 제가 찾아보니까 새 자를 붙은 이유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구약의 사랑은 이방인 사랑이 아니라 이스라엘 중심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방으로 사랑의 대상이 확장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역이 달라져요. 두 번째로는 사랑의 척도가 대단히 높아졌어요.
신약에서 사랑의 척도는 어디냐면 고린도전서 13장 정도. 구약에서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정도, 핍박하지 않는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는 정도, 먹을 것을 공급해 주는 정도의 사랑이라고 한다면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어떻습니까? 정말 차원 높은 사랑의 척도가 다시 제시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사랑과 신약의 사랑은 척도가 달라요. 그래서 새 계명이라고 말을 한 거예요. 세 번째는요, 사람이 아닌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끼리 하는 사랑이 아니라 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라는 측면에서 사랑의 능력이 달라졌어요. 자, 사랑의 범위가 넓어졌죠. 척도가 달라졌죠. 능력이 달라졌죠. 이러니까 예수께서 강조하신 사랑은 구약의 사랑과는 참 비교도 안 되는 탁월한 사랑이구나, 아니 새로운 사랑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새 계명인지 이해가 되시죠?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까지는 새 계명이니까 주님께서 하셨으니까 새 것이지,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게 무슨 한 것이 있겠어? 이런 생각하면서 지나갔는데 그 범위와 척도와 능력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영광이 죽음의 영광이라는 것도 또 그 죽음의 예수님의 죽음을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사랑해야 된다는 것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죽음과 영광과 죽음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죠. 첫 번째, 여러분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영광은 언제나 어떻게? 가까이 있습니다. 영광은 저 하늘나라 가서 그게 아니고 영광은 언제나 가까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영국 여왕의 장례식이 있었죠. 아마 세계적인 뉴스기들 다 아실 거예요. 정상급 대통령급의 인사들이 500명이 참석했다 그래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가가지고 제대로 지나가는 길손 취급 당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100만 명의 인파가 숨을 죽이면서 지켜봤고 세계 모든 수십억 인구가 그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뉴스를 들으면서 생각해 봤어요. 여왕이 96년을 살았다고 하는데 96년의 생애 중에 언제가 가장 영광스러웠을까? 그가 출생했을 때? 그가 결혼했을 때? 그가 왕으로 즉위했을 때? 아니요. 그가 죽었을 때입니다. 죽었을 때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그야말로 애도하고 꽃을 바치고 1분마다 빅벤이 울렸다고 하죠. 96발의 예포를 쏘았다고 하죠. 2분 동안 침묵 기도를 드리면서 그 런던과 온 영국이 2분 동안 정지 상태에 들어갔어요. 그럴 때 그 누구도 그의 생애에 대해서 존경을 표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가 볼 때 영국 여왕에 있어서 생애 중 최고의 영광스러운 순간은 죽었을 때예요. 죽음과 영광이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많이 닮았잖아요. 예수님도 죽음을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하셨던 것처럼. 그런데 말입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항상 우리를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우리 언제 죽을지 몰라요, 사실은. 그처럼 영광도 우리 죽음만큼 가까운 거리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광은 우리 생각보다 가까이 있다. 마치 죽음이 우리 곁에 있는 것처럼. 모세를 보십시오. 하나님께 불려 올라간 시내산에서 율법 석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 그의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났잖아요. 사람들이 그의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야 했어요. 그가 얼굴이 화장을 했겠어요? 뭘 했겠어요? 그는 그저 하나님께 불려 올라갔다가 내려온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얼굴에서 빛이 났습니다.
모세도 놀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처소에 앉아서 하나님의 성막에 임한 영광을, 빽빽한 영광을 항시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 만나는 일상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막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에서 일상 가운데 가까운 지근거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영광은 멀리 있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일상과 함께 있다. 여러분도 죽음이 항상 우리 곁을 따라다니는 것처럼 죽음만큼 더 가까운 하나님의 영광이 내 곁에 있다는 사실을 좀 의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것이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 우리도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불려 올라간 것처럼 여러분도 불려 올라가는 것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어디로? 세무서로? 성남제일교회로. 성남제일교회로 이 자리로 불려 올리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시지, 하나님 안 불렀는데 자기로 오신 분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오늘 아침에 눈 뜨면 내가 오늘 교회 가야 되지? 내가 교회 가야 되지? 표현을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이 무엇을 느끼고 있어요? 하나님 나를 오늘 부르시는구나. 우리도 모세처럼 예배당에 불려 올라갑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듯이 우리도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홍정희 목사 목소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얼굴도 모세의 얼굴처럼 환하게 영광으로 빛나야 될 텐데,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좀 자신이 없어. 이 부분은 좀 자신이 없다고. 얼굴이 빛나는 것 같지도 않고 음성이 들리는 것 같지도 않고 짜릿한 감동도 없고. 이유가 뭘까? 죽음이 영광과 영광이 죽음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거예요. 세례가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처럼 예배도 자기 세례를 다시 반복하는 것이 예배인데, 오늘 이 자리에서 옛사람, 그러니까 죄 짓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회개 시간에 함께 죽고 그 다음에 용서를 선포하는 그 시간에 다시 예수, 부활 예수와 함께 다시 살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이 자리는 우리가 옛 시체를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고 갈아입고 가는, 죽고 사는 자리라고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의식이 없이 예배를 드려요. 바울이 하나님 운성 앞에 죽은 시체처럼 엎어졌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그런 엎어짐이 없습니다. 죽음의 결여가 영광의 부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이 명령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예배의 자리에서 나사로가 들었던 예수님의 음성을 동일하게 들으셔야 합니다. 네. 그럴 때, 이런 예배가 계속될 때 우리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 저 계단을 내려가는 우리 얼굴에는 환해져요. 그러니까 저 슈퍼마켓 들어가가지고 왜 이렇게 물값이 비싸, 이거 물가 엄청 올랐네 하고 얼굴을 찡그리고 슈퍼마켓을 나오는 사람과 성남제일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얼굴이 환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 죽음만큼이나 가까이 있지, 죽음이 가까운 것보다 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기대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고 내려가는 사람과는 얼굴 표정이 달라.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광은 언제나 우리 가까이 있다는 사실, 특별히 언제? 바로 예배 때 여러분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예배를, 내가 죽고 사는 것을 통해서 예배를, 우리 영광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을 좀 더 배가시킬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뭘 해야?
사랑해야 사랑해. 영광스럽다. 우리 예배 드리러 왔는데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 기분 나쁜 사람 한 사람 만났어. 에이, 기분이 상해가지고 얼굴이 어두워지고 이거 아니라는 거야. 이거 아니라는 거야. 자, 무엇해야 영광스럽다고요? 사랑해야 영광. 여러분 프랑스 혁명 이념이 세 가지예요. 자유, 평등, 박애.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설교 시간에 자주 이야기하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돌아가신 이어령 교수가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프랑스 혁명이 자유와 평등만으로는 절대 완성되지 않는다. 왕과 귀족과 평민들이 자기의 자유, 자기의 평등, 왕이나 우리나 다를 게 뭡니까? 귀족이나 우리가 다를 게 뭡니까? 하고 자기의 자유와 자기의 평등만을 막 주장했더니 결국 쌈박질이 났어요. 그래서 막 바스티유 감옥을 폭파시키고 막 난리가 나지 않았어요? 피비린내 나는 싸움판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가 더 들어갔어요. 그게 바로 박애예요. 박애. 박애는 사랑이거든요. 사랑이 들어가니까 프랑스 혁명의 판도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싸움판이 아니라 박애 정신이 들어가니까 아하, 우리가 상대방을 배려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드디어 전제 왕권에서 국민 정부로 옮겨가는 세계사의 분수령이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참 적절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유와 평등이 박애 곧 사랑으로 완성된 것. 다시 말하면 자유와 평등은 사랑, 박애가 없으면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놓치고 있었거든. 여러분, 민주주의가 아무리 좋지만, 평등주의가 아무리 좋지만, 사회주의가 평등 아닙니까? 사회주의가 아무리 좋지만 사랑이 없으면 그 민주화 사회는 폭력이에요, 폭력. 따라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영광을 얻을 것입니다. 영광을 원하십니까? 사랑하십시오. 축구를 사랑하면 월드컵 우승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승을 원합니까? 그럼 축구 사랑하면 되지.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그에게 영광을 주었습니다. 영광이 뭘까요? 구체적으로 무슨 영광 줬는데요? 천국 열쇠를 주님이 그랬거든요.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사랑 없이 홀로 선 영광은 진정한 영광이 아니에요. 시편 26편에 보면 이런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 어딜까요? 주의 성전이죠. 오늘 이 자리예요. 이 자리를 뭐 한다고? 사랑한다. 그러니까 시인에게 있어서는 영광과 사랑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처럼 영광과 사랑은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사랑할수록 영광스러워져요. 여러분, 로미오와 줄리엣을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 청년들이 뭐가 뭘로 유명해진 거예요? 죽기까지 사랑했기 때문에 세계 모든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죠. 최고의 사랑을 했나요? 최고의 영광을 누리게 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최고의 영광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사랑과 영광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다윗을 보면요, 사울이 죽었잖아요. 사울 왕이 죽었어요. 자기를 쫓던 원수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이제 한숨 푹 쉬면서 아휴, 이제 편한 세상 왔다. 잘 죽었다. 깨수금이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는데 다윗은 이렇게 말했어요. 시작.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영광이 죽임당했다 그랬어요. 여기 영광은 누구를 두고 하는 이야기죠? 자기를 쫓아왔던 원수 사울입니다. 근데 그 사울을 일컬어서 영광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 다윗이 왕이 되잖아요. 원수를 영광이라고 불렀더니 그 영광이 자기한테 왔어. 할렐루야. 이게 바로 사랑과 영광이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아내를 생각하면, 아내를 사랑하면 처갓집 울타리에도 뭐 한다지? 절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잘하고 싶어져요. 오늘 영광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 사랑하시고 우리 이웃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걸 빼놓으면 오늘 설교의 핵심을 놓치는 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헛발질도 영광의 소재가 된다. 오늘 본문에서 헛발질한 사람 나와요.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들이 따라오지 못한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막 거품을 물면서 왜 못 갑니까? 우리가 왜 못 갑니까? 우리가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막 이런 큰 소리 엄청나게 치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명확하게 사실을 일깨우죠.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의 대표적인 헛발질입니다. 헛발질. 그런데 이 헛발질이 베드로의 생애 전체를 놓고 보면 헛발질이 아닙니다. 네, 부인한 건 사실이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초대교회에 초속이 됐습니다. 심지어 로마까지 가서 로마에서 결국 순교를 당하고 후세 교회와 성도들에게 큰 귀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헛발질도 영광의 소재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지난 한 주간 동안 헛발질하고 정말 만신창이가 되어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 실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영광은 실패나무 100번째 가지 끝에 열린다. 영광은 실패나무의 100번째, 그것도 첫 번째 가지가 아니라 100번째 가지 끝에 열린다 그랬어요. 생각해서 베드로가 3년 동안 열심히 쫓아다니가 이제 3년 공생애를 하는 마지막 순간에 결정적으로 미끄러져 버리잖아요. 헛발질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바로 영광입니다. 우리도 인생 헛발질 많이 합니다. 시험에 떨어지고 계약이 파기되고 투자가 깡통이 되고 기른 자식 다 사랑으로 길렀지만 자식들 내 품을 떠나서 쓸쓸히 앉아 있습니다. 좋은 친구들도 내가 어려워지면 발길을 끊어버리더라고요. 인생 헛살았구나라고 생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 때에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영광으로 받아들이셨던 예수님, 그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러면 노년이 비록 양로원에 앉아 계신다 하더라도 결코 외롭지가 않습니다. 예수를 부인했던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한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비록 내 헛발질이 헛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기대해야 합니다. 남편 죽고 시어머니를 쫓던 헛발질 인생 루시였잖아요. 남편 죽어버리고 시어머니를 쫓아왔던 헛발질 인생 루시였잖아요. 그런데 그의 인생 끝머리에서 유력자 보아스가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네, 우리 인생 끝에도 아까 영광은 실패나무 100번째 가지에 열리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끝자락에도 영광의 열매가 맺힐 것이니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기대하셔야 돼요. 기억하고 기대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헛발질이 영광의 소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노예로 팔려 감옥에 갇힌 요셉은 헛발질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39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뭐하게 하셨더라? 형통하게 돼. 형통이 뭡니까? 범사가 잘 돼서 영광스러운 것에 이르는 것입니다. 헛발질 인생 끝자락에서 뭐가 남았어요? 형통이란 영광이 맺혀졌어요. 창세기 41장 3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헛발질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대요. 그러니까 헛발질 끝자락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접촉된 거예요. 만사만 형통한 것이 아니라 영광에 접촉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정도라고 한다면 무엇입니까? 헛발질도 인생, 영광의 소재가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이 두 분의 장례식을 이야기하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김재혁 집사님 저 뒤에 와서 앉아 계시는데 아버님 장례 치르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재국 집사님 아버님이 97세? 오케이. 97세 되신데요. 제주도에 사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내가 천국 갈 때가 된 것 같다 생각하시면서 주변 신변을 정리하셨대요. 장로님이십니다. 자, 신변을 정리하고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잠깐 몸이 아프셔서 병원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퇴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숨 쉬듯 잠을 자듯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죽음이 가능할까요? 내가 죽을 것 같아. 하나님 나 부르신 것 같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하시는 것과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신변을 정리하고 그리고 잠시 아프셔서 병원 갔다가 주무시듯 돌아가신 거예요. 장례식장에 갔더니 가족들이 찬송을 부를 때 박수 치면서 장례식장에서 박수 치는 사람들 봤어요? 박수 왜 칩니까? 영광스러운 죽음이니까. 죽음이 영광입니다. 또 한 분 여기 와서 앉아 계시네요. 우리 김지영 집사님 아버님 역시 장로님이십니다. 파일로 뜨셨대요. 굉장히 깔끔하시더라고요. 사진 보니까. 그런데 이제 노쇠하시니까 미국에서 큰아들이 장로님으로 계시는데 나오셨어요. 아버님 한번 마지막으로 얼굴 보려고 오신 거겠죠. 그래서 오셔가지고 같이 식사하고 같이 사진도 찍고 이야기도 하고 대화의 꽃을 피우시다가 그 이틀 후에 그렇게 사진 식사하고 이틀 후에 아들 미국 들어가서 또 다시 나오게 할 필요도 없이 아들 한국에 있는 동안 깔끔하게 이틀 후에 조용히 또 돌아가셨어요. 그 장례식장에 가보니까 여기는 그 죽음이 머무는 곳이 아니야. 너무 분위기가 좋아. 갔다 오신 분 아실 거예요. 갔다 오신 분들이 몇몇 분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 저는 지난 주간에 죽음은 영광이 되다 이 설교를 벌써 2주, 3주 전에 완성을 해놓고 기다렸는데 죽음이 영광인 것을, 영광스러운 죽음이 있다는 것을 이 두 분 장례식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이 영광이 됩니다. 죽음은 슬픔이나 상실이나 패배가 아닙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